오늘 말씀은 우리의 문화로서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의로운 사람의 조건이 파혼을 했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파혼을 하는 요셉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파혼을 하는 요셉? 그것도 아직 동거도 하기 전입니다. 단지 약혼을 했을 뿐인데 파혼을 하는 요셉을 보고, 파혼을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문화로서, 그리고 이 파혼을 하는 요셉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12살, 13살,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 딸아이가 이제 14살인데 그것보다 훨씬 전에 여자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12살, 13살이면 여자들은 시집을 가고, 남자들 같으면 15살, 16살 정도면 장가를 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들은 동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약혼을 하는데 이 약혼 정혼이 우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바로 혼인신고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합의하에 두 사람이 약혼을 하는데 서로 떨어져 있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우리의 문화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이 1년 동안 순결의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식과 동시에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법적인 부부가 되었는데 서로 자기의 집에 있습니다. 약혼만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부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년 동안 순결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1년 동안 서로 합방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 여러분,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떨어져 있는데 아이가 생겼으면 이거는 불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특별히 남편인데 자기하고 같이 동거를 하지 아니하였던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법을 행하였을 때에 그것을 파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순종하는 자, 이 요셉을 지금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상당히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게, 마리아는 파혼을 했을 때 상당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이제 너가 잉태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살, 13살 여자아이가 참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게, 한번 이 문화를 한번 추정해 보면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마리아의 고백이 딱 이렇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12살, 13살짜리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저의 몸을 사용해 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아직까지 같이 합방도 하기 전에 아이를 놓으면 율법에 따라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12살, 13살짜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요셉은 다만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그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상당히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파혼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개적으로 파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인은 모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여인이
나하고 아직 합방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내 아이가 아니다. 이러면은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한번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의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만 또 이상해지네요. 여러분들은 뭐 다 용서하시고 저만 용서를 못할 것 같고. 여러분 웬만한 남자 같으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법적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했는데 아직 나도 이 여인과 같이 자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걸 받아들일 남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남자가 만약에 여자의 수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두 번째 방법은 조용히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 수치는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이유 없이 아내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오해는 남편이 덤탱이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마리아를 좋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 많이 비참했을 거고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율례를 따라 주의 계명대로 사랑했던 아내이지만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가 결국 요셉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결국은 요셉은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막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잘못하면 돌팔매질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또 이 요셉 여차도 제대로 밤에 잠이나 잤겠습니까? 이를 데려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품어야 되나 이 여인이 괘씸하다 어떻게 나를 버리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는 얼마나 밤에 잠을 설치고 억울하고 또 막 고통스럽고 이런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 심지어 막 1년씩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거뜬하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과정에는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얼마나 밤에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탄생을 이걸 이루어 가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동정녀 탄생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섭리하셨느냐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800년 전의 말씀으로 올라가야지만 이 동정녀 탄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이사야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한참 전의 선지자입니다. 800년 전에 그 이사야가 동정녀 탄생을 예언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800년 전에 예언되었는데 이 탄생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 23절,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의 배경은 이사야로 올라가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의 의미는 이사야에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7장의 말씀을 선포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쪽 유다에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용맹을 떨쳤던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그 옆에 있는 아람의 러신 왕이 둘이 합작을 해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강했던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 겁니다. 이때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남유다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난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왜?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징조가 오늘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징조를 주시는데 그 구원의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까? 아하스 왕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군대입니다. 수많은 군대와 그 군대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을 물리치고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는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원하는 것은 수많은 군사들입니다. 이 수많은 군사들이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징조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돈이 많으면 구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이것이 나에게 구원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우리 고3들 같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취업이 필요한 우리의 자녀들은 좋은 데 취업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동정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한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취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진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사업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구원은 주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진학을 위하여서, 취업을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진짜 필요한 구원을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취업이나 사업이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장을 이룰 수 있는, 그 취업을 이룰 수 있는, 그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얘기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 함께 하시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빙점으로 유명한 미우라 야약고, 그가 이렇게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의 기도는 딱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13년의 투병 생활 가운데 가족들이 다 그녀를 버렸습니다. 주변이 다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계속해서 이 짧은 기도를 합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여 크신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